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진화론 시간으로서 지구의 나이와 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없었다면 진화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진화론자에 의해서 46억 년,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으로 진화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주 자체가 매우 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실로서 별을 보겠습니다. 별에 대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단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타 크러스트라는 성단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시기에 서로 묶인 함께 움직이는 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서에도 나오죠. 3800년 전에 쓰여진 욥기 38장에 악투룩스 성단, 플레아데스 성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투루스 성단이라는 것은 북극성 주위를 도우는 큰 곰 별자리, 그 다음에 플레아데스 성단이라는 것은 동쪽의 황소 별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3800년 전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단들은 우주가 오래되었다면 일부 성단들은 그 성단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라면 성단들은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단들은 시간이 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과학의 법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성들, 자이언트 스타라는 거성들. 이것은 태양의 10배 내지 100배인 높은 에너지를 가진 거대한 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성들은 에너지를 매우 빠르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방출하듯이 이렇게 빠르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별의 에너지 수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별은 수소, 그 기반이 구성 요소가 수소죠. 수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랜 세월 동안 에너지를 방출할 만한, 그렇게 150억 년 동안 방출할 만한 수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거성들을 보더라도 그것은 우주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별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쌍성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너리 스타라는 쌍성들, 2개 이상의 별들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공동 무게 중심을 주위로 해서 일정한 주기를 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있으면은 밝은 별이었고 조금 흐린 별, 이것이 하늘 보면 꼭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별이라고 그러는데, 이 쌍별의 체계는 젊은 별과 늙은 오래된 별이 다 짝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성별이 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지구의 별들이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76% 수소인 것입니다. 수소. 그래서 이 수소는 이 별이 빛남에 따라 수소 성분으로 된 것은 별이 빛남에 따라 헬륨으로 바뀌어요. 수소가 원자가 1이고 헬륨은 원자가 2죠. 헬륨으로 변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 수소가 많고 별이 수소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별의 나이가 젊고 우주의 나이가 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별을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대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 지구가 젊다는 게 태양 붕괴. 태양은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당 100년에 0.1%씩 수축하고 있다. 시간당 1.5m가 태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름이 1.5m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수축 비율로 보면은 태양 나이를 5만 년만 계산해도 그 크기는 그 태양의 그
영향력은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다 증발시켜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5만 년만 잡아도 뭐 45억, 뭐 150억 그건 잡지도 않아도 5만 년만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46억 년이 지구가 됐다 그러면은 지구는 없어져요.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이로 계산해도. 태양의 중성미자, 작은 중성자를 얘기하는 거죠. 1968년에 태양이 중성미자를 방출하는 그런 사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1970년에 만들었어요. 태양이 수소 폭발에 의해서 계속 핵 융합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중성미자가 지구의 표면에 체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성미자 체크를 하는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1인치 면적의 1초에 1조 개의 중성미자가 와서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그 발생으로 인해서. 근데 감지되는 것은 중성미자가 감지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 태양이 핵 융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젊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 다음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구하고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해성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성들, 태양계 해성. 카모트라는 해성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해자는 꼬리별 해자예요. 그러니까 유성, 해성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뜻이죠. 해성. 해성이라는 것인데 이게 태양계의 전체 중에 하나인데 행성에 비해서 태양 궤도를 아주 크게 돌아요. 크게 돌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그 가스가 꼬리, 그러니까 가스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와 꼬리로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성 별똥별이라면 이거 꼬리가 보이죠. 촥 떨어지는 꼬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 해성에서 별똥별이 생기는 거예요. 유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해성의 특징, 그런 해성의 특징을 보면은 해성은 이런 냉각된 기체와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돌덩어리인데 얼음으로 이제 기체가 얼음 돌덩어리인데 그것이 태양에 가까이 오면은 그것이 다 증발해 버린다는 거죠. 날아가고 일부가 남아갖고 그것이 이제 지구로 대기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에서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해성이 5만 년만 됐다고, 그럼 해성의 존재를 5만 년 정도 나이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해성이라는 유성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그 세이턴이라고 해서 태양계에서 6번째로 큰 그 행성이죠. 그래서 거대한 고리를 갖고 있다고 제가 전번주에 말씀드렸죠. 토성이 있으면 쭉 띠가 있죠. 고리띠가 있습니다. 이 고리띠는 성분이 고체 암모니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 그래서 이 고체 암모니아는 얼음보다 증기압이 훨씬 높아서 암모니아는 벌써 방출돼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오래된 토성이 오래됐다고 가정하면 이 고리는 없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성이 젊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토성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다 만드신 거죠. 이 고리에 충돌하는 유성체들이 이 고리를 파괴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 암모니아로 된 고리를 파괴하는데 2만 년밖에 안 걸려요. 2만 년. 이런 고리를 가진 게 이제 거기서 보면 목성, 천왕성, 해왕성이 이제 이런 고리를 가져갖고 이 태양계의 8개 행성은 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주에 이 행성에 대해서 8개 행성에 대해서 태양 주위를 도는 8개 행성에 대해서 이 말씀드렸는데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명왕성은 없습니까? 근데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은 행성이 9개로 알았어요. 9개. 그죠? 예. 9개. 수금지화, 목토, 천, 해, 명 이렇게 해갖고 외웠잖아요. 그죠? 외웠다고, 그걸 외웠다고 9개를 쫙 외우고 시험에 나오니까 외웠어요. 과학 시간에. 근데 이 명성은 아주 작아요. 지구의 6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명성은 지구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명성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죠. 근데 이건 2006년에 그냥 그 행성의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외소행성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8개로 남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목성, 수성이 나와요. 성경에 목성, 수성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성경에 목성, 수성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보면 AD 45년에 쓰여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고 바울을 머큐리라 불렀다. 영어로 써놔서 그런 거죠. 머큐리가 수성이고 주피터가 목성이에요. 그죠? 예. 그 목성, 수성도 다 성경에 나온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AD 45년. 예, AD 45년에. 그 다음에 태양계 증거로서, 태양계가 젊다는 증거로서 달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도는 유일한 천연위성, 그죠? 인공위성이 아니라 천연위성이다. 그죠? 이 달도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쓰인 욥기서 2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그죠? 태양이 뭐죠? 태양이 항성이죠. 항성. 빛을 발하는 항성이라고 그러죠. 스타. 항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행성, 위성은 빛을 내지 않아요. 그것은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그냥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800년 전에 달은 위성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행성이다. 그죠? 이게 알고 보면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3,800년 전에 지금의 과학자들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은 이 달은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달의 먼지, 첫 번째 달의 먼지를 보면 태양 광선에 의해서 달의 암석이 먼지로 만들어지죠. 태양 광선이 그만큼 강하니까 먼지로 쌓이는데 이 먼지의 두께를 보면은 이 달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년에 1만 년에 3 내지 4인치만 쌓인다고 해도, 그렇게 가정을 해도 수십억 년이면 계산해 보니까 10kg 이상 쌓여야 돼. 먼지가 10kg. 그래갖고 1969년에 아폴로가 갔잖아요. 아폴로가 다 암스트롱이가 갔어요. 이 사람들이 나사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야, 달에 도착하면 그 먼지 속에 빠져 죽지 않을까? 예? 달이 거기에 착륙하지 못하지 않을까? 빠져 죽지 않을까? 사람으로. 근데 갔더니 아니더라. 잘만 걸어 다녔어요. 그죠? 가서 달의 표면을 먼지를 측정했더니 8cm. 10kg가 아니라 8cm. 이 나이는 달이 계산해 보니까 6,000년 내지 8,000년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달의 나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몇십억 년 이러고 떠들고 있잖아요. 달에, 자기네들이 갔다 오고 나서도 그래요. 예. 달의 암석의 방사성. 그래서 달에서 채취한 그런 재료를 보니까 거기에 방사능이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예? 달의 그 토양에. 그 뜻은 뭐냐? 방사능이라는 것은 반감기가 있어갖고 이게 오래됐으면 반감기가 돼갖고 거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나온다는 건 달의 나이가 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달의 비활성 기체들. 그러니까 태양풍으로 인해서 비활성 기체가 아르곤이라든가 크립톤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비활성 기체도 측정해 보니까 1000년에서 10,000년에 누적된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의 지각 현상들. 그 간헐적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명왕성, 화성, 금성이 그래도 지구하고 제일 가깝다고 계속 우주선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열심히 체크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다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가갖고 달을 봤더니 달이 아직 냉각되지 않았고 활동성이 없는 천체가 아니라 냉각돼 갖고 활동성이 오래됐으면 45억 년 150억 년 됐으면 활동성이 없어야지. 그죠? 근데 아직도 활동성이 근거화된 거기서 지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명왕성이 좀 떨어져 나가서 제일 먼저 있는데 우주하고 제일 가깝다고, 그러니까 제일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명왕성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나사에서. 그 명왕성을 가서 오늘 유튜브 보니까 오늘 떴더라고. 오늘 거기서 새로운 소식을 더 갖고 왔다고 해요. 갖고 와봐야 다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예.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진, 용암의 흐름, 기체 분출. 예. 이건 아직 에너지가 달이 생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에너지가 아직도 가운데서 분출하고 있다는 증거죠. 젊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달의 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달의 후퇴. 이 조속 간만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1년에 달은 조속 마찰로 인해서 1년에 4cm씩
지구하고 달의 거리가 멀어져요. 1년에 4cm씩 서서히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후퇴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는 중력에 의해서 이것이 더 빨랐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계산하니까 이 달의 나이를 2만 년에서 3만 년만 계산해도 도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구하고 달하고 그냥 와서 중력으로 부딪혀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2만 년만 생각해도 그렇겠다는 거예요. 근데 달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달이 조금만 가까워도 뭐 조만 그런 썰물, 민물의 조수에 간만이 해갖고 뭐 바다 수면이 높아지고 뭐 부산 앞바다가 뭐 좀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많이 뉴스에 나오죠. 조금만 차이 나도, 그죠? 예. 근데 그 조력이 조금만 그렇게 가까워지면 조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섬은 잠기게 되고 그 중력으로 인해서 물의 높이 중력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해서 지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달이 나이가 아직 젊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젊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구의 대기를 보면 이제 그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대기권 속에 헬륨의 양이 결정적으로 적다. 헬륨. 이 헬륨이라는 건 우라늄과 토륨에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켰을 때 그 헬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의 이론대로 아주 수십억 년 동안 연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은 지구상의 헬륨의 농도가 굉장히 높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 대기상에. 근데 재보니까 0.00014%. 예. 말도 않게 적다 이거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구의 나이가 젊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주 공간으로 해서 다 이게 빠져나갔대. 헬륨이. 예? 가벼우니까 다 빠져나갔대. 헬륨이 지구를 빠져나가려면 중력권 탈출 속도가 있어야 하나 헬륨은 그런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헬륨은 오히려 대기 지구권에서 끌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나간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해놓고 자기네들 모순에 스스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권 속의 헬륨량 외에 또 탄소 14라는 게 있어요. 탄소. 대기권 속의 탄소. 이 탄소 14라는 것은 이제 제가 한번 탄소 그 측정법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질소가 이제 태양 광선에 받으면, 우주의 태양 광선을 받게 되면 이 질소가 이 탄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탄소. N14가 C14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측정하는 것이 이제 탄소법인데, 탄소 측정법인데 다 부정확한 거죠. 이 탄소 14의 붕괴 반감기는 5730년이에요. 그래서 태양 광선에 의해서 질소가 계속 탄소로 변하고 있으면 생성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5730년이라는 그런 파괴가 속도가 많겠어요? 생성이 많죠. 훨씬, 그죠?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은 이 지구의 나이를 갖다가 46억 년으로 계산하면 어떤 건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계속 지금 나오는 게 그 5760년의 반감기를 지나서 생성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대충 계산해봐도 8000년밖에 안 나온다. 지구가 매우 젊다는 사실은 또 유성과 운석의 증거를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성먼지. 유성에서 먼지를 낸다는 거죠. 유성에서 나온 먼지는 대기 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별똥별에서 나온 먼지는 계속 지구에 쌓였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안 했어요. 이걸 유성에서 별똥별에서 나온 먼지를 갖다가 이제 지구 대기권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파괴되죠. 그래서 그게 먼지가 돼서 지구로 내려앉는 거예요. 이 유성지는 보통 1m 이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1m 이상 사이즈를 하루에 2천만 개의 유성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2천만 개. 이 무게가 100톤. 예. 이게 직접 떨어지면 사람 다 죽죠. 근데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먼지는 약 그거의 4분의 1, 25톤이 먼지를 지금 지구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느끼지 못하죠. 그 지표면 1제곱미터에 10개의 우주 먼지가 1년에 매년 쌓이는 거예요. 저기 남극 같은데 공해가 없는 지역에 가서 먼지를 측정해 보면 그 먼지의 10%는 이 유성먼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 청소하고 없고 날아가고 없으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 유성은 아까 얘기한 커미터라는
그런 그 소행성에서 유래된 거죠.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파괴되면서 이제 그게 지구 파편이 남았다가 지구가 거기를 공전하면서 그 파편에 이제 지구 대기권과 부딪혀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큰 게 떨어지는 게 조금 큰 덩어리의 유성진 먼지가 아니라 떨어진 게 운석이라고 하죠. 운석. 하늘의 로또, 운석. 예? 하늘의 로또래, 이게. 이 운석이 인도네시아에서 얼마 전에 한 집에 2.2kg짜리가 떨어졌어요.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 그래갖고 이 운석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20억에 사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로또. 예, 하늘 쳐다보고 있어라. 이거죠. 예, 지구 나이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이라면은 바로 지표 아래 근처에 이 운석이 수두룩 쌓여야 돼. 로또가 아니에요. 수두룩 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이가 오래된 거라면은 그래도 퇴적층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퇴적층. 근데 퇴적층에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석의 성분이 니켈이에요. 거기에 제일 많은 게 니켈 성분인데 이 니켈 성분 지표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퇴적층에. 그래서 이것은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구의 나이가 매우 젊다는 사실은 지구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지구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자기장. 지구의 자전이라는 것은 이 자전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축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태양과 달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죠? 예.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의 예표고 달은 교회의 예표죠. 그러니까 태양 하나님과 교회는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태양이 주는 빛을 받아서 교회는 반사해서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이 달에 대한 것만 영적으로 해도 굉장히 한 두세 시간은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아주 성경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과학에 있어서. 이 지구의 자전은 1600km에 시속 1600km. 생각해 보세요. 시속 지금 차 몇 킬로 타고 오셨어요? 시속 100km, 120km. 이죠? 예. 1600km 시속. 근데 뭐 느끼세요? 하나 못 느끼잖아요. 지금 앉아있어도 아무도 못 느끼죠. 이 시속 1600km인 자전의 속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그래서 이 걔네들은 뭐 태양, 달 뭐 이런 중력들이 뭐 이런 견인력, 인력, 중력에 의해서 이것이 지구 당겨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느려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근데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지구의 자전은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예, 46년 동안 조금씩 줄어봐요. 지금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지구의 나이가 46년으로 계속하면은 지금 이 줄고 1600km 줄고 있는데 과거에 46억 년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나 빨랐겠어 이게. 이게 무진장 빨라갖고 지구의 모양은 판케이크처럼 됐을 거라 이거예요. 판케이크.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육지가 다 가운데 적도로 쫙 모여갖고 팽이 돌듯이 막 돌면은 가운데로 다 모여갖고 판케이크처럼 됐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구 평평론을 주장하는 애들이 이 진화론자들이구나. 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결국 똑같은 이론이에요. 지구 평편이나 얘네들 진화론자들의 계산대로 하면 지구는 옛날에 이 평평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적도 부근에 모든 육지가 다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 이 속도가 엄청 빨라서 1600km도 빠른데 뭐 지금 얼마예요? 그렇게 하면 46억 년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로서 지구의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라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건 이 지구의 내부에서 가운데서 오는 거죠. 이게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가 나침판이 이제 북극, 남극을 가리키는 건데 이 자기장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고 하면은 이런 원리가 같은 거죠. 이것도 결국 자기장도 감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되면은 방사선 붕괴가 반감기에서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1835년 이래로 지구의 자기장은 7 내지 14%가 200년 만에 감소했어요. 200년 만에 7 내지 14%, 약 10%가 감소했어요.
그 지구의 자기장의 반감기는 1400년이에요. 그럼 이 뜻은 7000년 전에는 현재 지구 자기장의 32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7000년으로 잡으면은. 그러면 2만 년으로 가면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된 열로 지구는 없어서 녹아버렸을 것이다. 그렇죠? 녹아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법칙을 보면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에너지의 질이 감소된다는 법칙이죠. 에너지의 질이 감소돼.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 질서 정연하던 것이 무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연력학 법칙이죠. 정확히 지금 지구에 작용되고 있는 거죠.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자기장에. 법칙이라는 거는 이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어느 법칙이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고, 이 걔네들에게는 theory, 이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상의 가상, 이론이에요. 이론, 그죠? 근데 진화론은 다 이론이에요. theory. 법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한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정확하게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매우 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지구 땅 속, 땅 속을 보자 이거예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는 보통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석회암, 사암. 그러니까 석회암은 라임스톤이라고 그러고, 또 사암은 샌드스톤, 샌드스톤. 이게 다 퇴적층이에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구멍이 많은, 투과성이 많은 암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과성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안 없어지고 있냐? 그 위에 크레이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진흙으로 된 퇴적암. 그러니까 진흙으로 된 게 딱 위를 막고 있는 게 그걸 이파남이라고 그러는데, 딱 막고 있으니까 석유와 가스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생겨서 이게 생긴 거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새 이게 크레이스톤이라는 이파남을 조사해 봤더니, 야, 투과성이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파남이 있어서 이게 석회암인가 사암은 구멍이 많아갖고 이게 다 증발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파남이 크레이스톤이 덮고 있어서 석유하고 가스가 지금 고압력으로 있다는 것을 걔네들의 주장이고, 아니 이게 이파남이 투과성이 있으면 그게 그 논리가 깨지는 거죠. 이 석유는 43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로 함몰된 그런 산림이 퇴적암을 이루어서 거기서 이제 그 퇴적암층에서 생긴 게 석유하고 가스, 천연가스죠. 이게 수억 년 전에 형성됐다는 지하 석탄층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론이죠. 석탄과 가스나 석유나 똑같아. 이걸 캐보니까, 아니 거기에 수억 년 됐는데 거기 속에 사람은 100만 년밖에 안 됐다고 걔네들 얘기하는데, 사람의 뼈와 금속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석유의 압력, 석유를 팍 시추하면 쫙 석유가 솟아오르잖아요. 그 높은 압력을 보는 거죠. 이 압력은 수천 년이 지나면은 이 암석의 이 퇴적암의 특징상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백만 년 이상 되면은 그 압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대요. 압력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지금도 압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압력은 1만 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래요. 1만 년.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1만 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용융 상태에 있는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면 지금부터 훨씬 더 냉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의 깊은 곳에 아직도 암석은 용융 상태예요. 용암같이 용융 상태라는 거예요. 그 화산 분출이 그 증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천 개의 활화산이 있었어요. 한국만 보더라도 울릉도도 활화산이었고, 백두산, 한라산 다 활화산이었어요. 앞으로 또 터질 가능성이 많지만은, 지금은 활화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천 개에서 지금은 850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냉각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20개 내지 40개의 활화산이 분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다음 지르콘과 납의 비율과 이 땅속에서 지르콘과 헬륨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5,000m를 깊이 파들어간 암석에서 지르콘이라는 결정체를 찾아냈어요. 지르콘이라는 건 규산염으로 된 그 암석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꼭 캐내면 다이아몬드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197도의 지르콘 용액 속에서 이제 그걸 딱 헬륨량을 측정했더니 헬륨이 나오더라. 이게 헬륨이라는 건 반감기가 무진장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륨이 나온다. 이거는 지구의 나이가 지금 6,000년에서 10,00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 이상이라면 헬륨의 반감기가 짧아서 헬륨은 완전히 고갈돼서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르콘 대 납성분. 납은 우라늄에서 반감기가 45억 년이 지나서 납이 생겨요. 그러면 걔네들 얘기대로 45억 년, 150억 년 이러면은 납성분이 나와야지, 그죠? 예.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매우 젊다는 사실은 또 문명이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 사람이 살았던 흔적. 역사상 기록들을 보면은 만약 인류가 지구상에 수백만 년 동안 살아왔다면 인간에 대한 기록은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 BC 2500년, 3500년, 5000년 전의 기록밖에 없다는 거. 5000년. 수백만 년이 있었으면 5000년, 왜 5000년만 나오냐 이거예요. 문자들 보면 수메르 상형 문자도 BC 3500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문명들 BC 3000년보다 앞선 고고학적 연대가 전혀 없어요. 그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방사선 측정법으로 해서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다음 주에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언어들, 인류는 동물과 달리 아무리 무식해도 인격과 언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적 존재가 어떻게 남아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BC 3000년 이전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인구 통계학, BC 3300년경에 오직 한 가족이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 인구 증가를 속도를 따져보니까 100만 년만 잡아도 인구 성장률이 1년에 0.01%. 그러니까 10,000명에 1명 느는 걸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2에 곱하기 10의 43승. 10의 43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구에는 살 수 없고 수천 개 행성으로 다 흩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 대 이론. 그러니까 사실로 지금 쳐다보라. 이론만 따지지 말고 1862년에 이 지구의 나이를 톰슨이라는 사람이 지구의 나이는 2천만 년이야 이랬어요. 그 1899년에 졸리라는 사람은 아니야 9천만 년이야. 1921년 레이프라는 사람은 아니야 10억 년이야. 1947년 홈즈는 34만 년이야. 1945년 45억 년이야. 현재 46억 년이야. 뭐 장난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화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을 성립시키는 요술방망이가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긴 시간. 그래서 긴 시간을 얻고자 진화론자들의 시간 늘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화론자들의 이론은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능성 없는 것에 무한대를 곱해봐야 빵이에요. 빵. 예? 빵. 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야,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 근데 그 개구리 한 마리가 엄청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왕자로 변했어.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미친놈아. 너나 믿어. 이거 뭐 동화 얘기야. 너 동화 얘기하는 거지. 이러는데 권위 있는 교사들이나 교과서들이나 과학자들이 개구리가 수백만 년 지나서 수억 년 지났는데 점차 왕자로 변했어. 그러면은 그런가?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과연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라 이거예요. 학생들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야, 인간은 어리석다 하는 것이
212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너 인간들아 어리석게 좀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왜 시간이 흘러도 어째서 시간이 흘러도 최근엔 진화론적 변화인 무에서 어떤 물질이 유루가 생기고 무기물에서 생물이 탄생하고 자연 선택이나 돌연 변이에서 생명체가 퇴보는 보지만은 진보된 상태로 발전되는 것이 왜 안 보이냐 이거예요. 왜 그거 옛날에 했던 얘기만 하고 지금 최근에는 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냐 이게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해보라 이거예요. 오랜 세월이 진화를 의미하지 않고 또 일으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사라지고 생명이 갑자기 출현해 성장 번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에게 두 가지 머리 달린 신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 머리 달린 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신이고 하나는 우연의 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필연이 있을 뿐이야. 필연. 사람에겐 필연이 있을 뿐이지 우연이라는 게 없다. 속담도 있죠. 당신의 우연은 하나님의 지도이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재수없게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럼 무엇인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어떤 마술적인 물질이 아니다. 시간은 현재와 같은 과거의 순간들이 모인 것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생각은 희망과 상상뿐인 것이다. 시간이 알아서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런 건 다 거짓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결국은 니네 같다는 거예요. 뭐 오랜 세월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시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현대 물리학적으로 과학자가 밝혀낸 시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의 비밀.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게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4광년만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4광년. 4광년이라는 건 4년의 빛의 거리죠. 4년의 빛의 거리예요. 4광년 떨어진 데서 거기에 이제 A라는 사람과 저가 이제 B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하는 사람 지구에 있고 한 사람은 그 다른 위성에 있다고, 행성에 있다고 가정하고 동시에 딱 무슨 일을 했어. 동시에 했어. 그러면 시간은 동시에 지금 딱 그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지구에서 그 사람의 한 일을 갖다 보려면 4년 후에. 그죠? 이것을 두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시간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이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이거예요.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에 단 한 가지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다. 시간이 흐르면은 질서는 무질서로 간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질서는 무질서로 간다. 자, 우리가 나이 80이 돼서 좀 이렇게 딱 과거를 회상하면 뭐 시간이 뭐 그냥 주옥같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모습을 보면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돼 있어. 그죠? 엔트로피 법칙이 적혀 있죠.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야. 그죠? 시간은 흐르지 않아도 엔트로피 법칙은 정확히 적용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자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1000분의 1이라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많은 횟수를 반복해 시도해도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여전히 1000분의 1이지 그것이 1000분의 10, 1000분의 100으로 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확률이라는 것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기억이라는 게 없어요. 기억하면 그래도 좀 찬스가 생기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1000분의 1은 계속 1000분의 1로 가는 거예요. 동전을 딱 던져서 뭐 나올 확률이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1000분의 1은 계속 가는 것이 그것이 동전이 기억해갖고 무슨 나중에 뭐 1000분의 10으로 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1000번을 시도해도 결국 안 된다는 것은 계속 해봐야 할수록 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것이다. 결코 시간은 불가능한 습관을 발생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쇠퇴가 증가하고 진화의 발생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그죠? 진화론자들이 좋아하는 시간의 신은 개념은 다 버리라 이거예요. 지금 안 일어나는데 과거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억지죠, 억지. 실제 시간과 이론 시간은 다르다. 그죠? 진화론자들의 이론 시간에 보면은 지상 생명의 역사가 10억 년이 넘었다고 해요. 인류는 100만 년 이상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 시간으로 나타난 자료들은 수천 년밖에 되지 않죠. 연대 측정법이라는 과학적 방법도 어떤 것도 전혀 입증을 된 게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쫙 한 20가지 가까이를 제가 다 모순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예? 과학자들의 거짓말. 제가 하나 다시 예를 들면은 최근 한 논문에서 하와이에서 168년 전에 화산 폭발된 암석을 갖다가 검사해봐. 그래서 걔네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라늄 238 연대 측정법으로 검사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9억 6천만 년. 예? 168년에 분명히 명시된 건데 29억 6천 년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그렇게 나왔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윈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윈이 한 말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짧다고 생각하는 한 스페시스죠. 종은 불변의 산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종이라는 거 아시죠? 종은 스페시스라는 건 생물 그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가 진돗개야. 우리 개가 뭐 스피치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걸 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종. 그 전 단계 그 합한 무리를 갖다가 이제 지너스라고 그래요. 속이라고 그래요. 속. 그거는 늑대의 속에 속한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과라고 그러죠.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거는 개과에 속하는 거예요. 뭐 고양이과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 종은 최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시간이 이 지구의 역사가 이 종이 불변한다는 것은 지구 역사가 짧다고 다윈도 스스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4절, 25절에 보면 물고기, 새, 가축, 짐승들의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다. 종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윈은 역사상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은 진화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이 있다고 진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언스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이언스 이꼬르 트루스 아닌 것입니다. 이 사이언스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관찰, 확인 및 증명, 이론적 설명, 실험적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연구의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을 쉽게 얘기하면은 과학의 조건에 붙이려면은 과학은 관찰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찰. 두 번째, 그 관찰을 실험해 봐야 돼요.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반복했을 때 그것이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실험하고 재현하는 조건을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화론 과학은 관찰도 없고 실험도 없고 재현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면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예.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인 것처럼 말하는 진화론. 과학이 아닌데도 과학인 것처럼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리게 하는 이 상황.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 관찰도 없고 실험해 재현해 하지 못하는 거짓 과학.
이것을 피하라 이거예요. 그죠? 이 디모데는 목사였죠. 목사였지만은 여기서 제가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제독의 목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하는 목사들이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창조론 플러스 진화론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다. 근데 창조론에 점점 진화하면서 그거 다 진화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품이다. 이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의 또 다른 그런 창조론을 만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세월이 창조되고 뭐 요소되고 원소가 어쩌고 저쩌고 빅뱅이 되었고 뭐 지구가 팽창돼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요소 없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창조하셨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그 스스로를 빼버렸습니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개역성경에서는. 그는 그것을 경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니, 이 뜻은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경고히 확실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진화론적으로 점진적으로 뭐 이게 지구가 살 만한 조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뭐 움직이셨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경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했다. 헛되이 창조하지 않다. 창조라는 것은 완벽을 한 거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죠.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고, 이 창조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단순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건전한 믿음이에요. 건전한 교리고, 그걸 창조론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 돌이켜 3500년 전에 쓰여진 창조의 신앙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 불과 160년밖에 안 된 한 인간이, 그것도 다 예수님을 거부한 다윈이 주장한 꾸며낸 사건으로 이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160년 전에 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쓴 다윈, 그것도 부정했다고 그래. 부정했다고 그래. 다윈은 부정했어요. 부정한 그런 다윈의 말을 듣고 지금 꾸며낸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창조론의 진화론을 덧붙여서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진화론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너는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니라. 3500년 전에 쓰여진 창조론에 160년 전에 쓰여진 진화론을 덧붙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 증인은 벌을 번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니라고 잠언 19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야, 넌 진화론을 믿냐? 창조론을 믿냐?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교하고 관련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다 조사했더니 70%가 진화론을 믿고 30%가 창조론을 믿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개신교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55%가 진화론을 믿어요. 5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캐톨릭 신자들에게 물어보니까 83%가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종교예요. 마귀의 종교. 예? 이거 보고 제가 성경은 정확하구나. 바벨론이 마귀구나. 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황이 발표했어요. 예, 진화론 맞다. 그러니 가톨릭 신자들은 아주 입에 개복품을 물고 전부 다 진화론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거짓 창조론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화론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